6월 마지막 예배죠. 6월 마지막 예배는 6월 벌써 반년이 다시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다음 주에 이제 감사하는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 정말로 6개월 동안 우리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우리 중간을 사는 사람들 시작. 다시 한번 중간을 사는 사람들. 초신자가 되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좀 성경을 어떻게 됐나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초신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어야 돼요? 너무 방대하니까 어디를 읽어야 돼요? 라고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좀 처음에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라고 초신자가 물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또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또 질문을 하죠. 목사님,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 신앙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으면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할까? 그것은 요한복음이 처음에 쓰일 때에 특징이 있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요한복음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입문서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잡아가는 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잡고 싶으면 오늘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21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성숙한 책, 성숙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든 책이 또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가장 깊은 신앙인의 교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초적인 메시지와 깊은 메시지가 동시에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부분에는 초신자들을 위하여 쓰여 있고 뒤에는 성숙한 자를 위하여서 쓰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갖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6장 가운데에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실천적인 부분이 나와요. 나눠져요, 명확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느 부분은 초신자를 위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성숙한 사람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요, 오버랩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오버랩의 효과. 즉 하나의 화면 속에 두 개의 그림이 등장을 해요. 동시에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동시에 겹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보이고 얼핏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동시에 나타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지면서 나타나면서 중복된 오버랩 효과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즉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서의 사진 한 사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드신 후에의 모습으로 같이 겹쳐서 나타나요. 한 사람을 동시에 두 개의 효과를 주는 오버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중복된 그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두 그림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초신자는 초신자의 그림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숙한 자는 성숙한 그림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오버랩 효과라고 하죠. 이 오버랩 효과가 또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혼 축제의 이야기를 거기에 그림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동일한 본문으로 4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전체적인 주제는 잔치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따라했던 것처럼 중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오버랩 효과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오버랩 효과를 통해서 중간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장 1절부터 11절로 시작되는데 2장 1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면을 보시면 돼요.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첫 번째 그림이 하나 딱 뜨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하게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서 거기에 참석한 시간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 그러면 그 앞 이야기를 보게 되면 되죠. 그러면 1장 끝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어디에 가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화면 하나로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로 보게 된다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3일이 흐르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시간,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흘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2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그림이 또 오버랩을 시켜야 합니다. 이 오버랩이 되는데 이 오버랩 되는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흘째 되던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사흘째 되던 날은 뭘까? 예수님의 앞으로 진행되는 사역의 그 일정을, 구원의 사역의 행적을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그 사역의 행적을 나타내는 사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흘째 되던 날을 말하는 그 구원의 행적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가 연상이 돼요? 그렇지요. 부활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의 그림을 덧붙여서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그 일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랩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부활은 어떠한 사건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묶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당당하지가 못해. 사람이 죄를 지면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 그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흘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결혼식은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기적을 베푼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유명한 그것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 공생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시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의 시작점에서 사역의 마지막에 있을 부활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부활의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시점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중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천국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스타트를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도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뛰어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했죠. 하나님 문제를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했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했고, 목사가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프고 병들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없겠지. 아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늙고 우리 똑같이 병이 들어서 힘이 드는 모습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 아니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사고는 너무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을 하고 그 문제에 똑같이 대응을 하고 똑같이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걱정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똑같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아픔과 병든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때에 이것을 어떤 이는 이겨나가고 어떤 이는 이겨나가지 못해요. 이겨나가시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앞당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복음과 그 믿음을 앞당기는 것이에요. Forward, back, gospel이라고 해요. Forward, 앞에 있는 것을 back, 뒤로 당기는 gospel,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즉 전에 말씀대로 선취 신앙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근심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근심을 하고 영원히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난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땡겨서 앞당겨서 믿는 복음, 이것이 바로 forward back gospel이에요. 앞당기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중간을 살아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요요 현상이 생겨요. 요요 현상. 늘 제자리로 돌아가요.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가보면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어요. 몇 걸음 가다가 제자리, 몇 걸음 가다가 제자리. 눈에 보이는 현저한 그 발전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도 늘 그 자리에.
지난주에는 한 집을 5번 가서 5번. 전부터 5번 가서 똑같은 얘기 정식 신방하면서 5번을 똑같은 얘기를 5번 했어요. 안 돼. 그때만 반짝해. 그리고 나면 또. 왜 자꾸 우리는 신앙의 요요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미 반년이 지났으면 무엇인가가 진보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도 왜 그렇게 안 될까? 자꾸 주저앉게 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앙의 요요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것은 앞당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당기지 못하면 그 부활의 신앙을 앞당기지 못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지금에 앞당기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가득해. 앞당기면 똑같은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거예요. 뒤로도 안 빼자. 계속 그 자리만 돌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있게 하는 거예요. 발전을 얻게 퇴보하게도 안 해요.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한 발만 뛰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있다는 거 보기만 하고서 가는 신앙. 여기에 만족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 지금의 이 제자리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Forward back gospel. 앞당기는 복음, 신앙, 사랑,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못 이깁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책. 증거의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는 증거,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의 이 증거들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약속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는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앞당기지 못한 자는 천국도 못 갑니다. 이 앞당기는 신앙. 물이 변해야죠. 포도주가 돼야죠. 우리 주님은 물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요요 현상 때문에 계속 물이 계속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최상급의 명품 포도주, 그거를 마시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축복, 열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것들이 가득한 인생, 좀 명품의 삶, 좀 품격 있는 삶이에요. 품격 있는 삶, 거룩한 삶, 주님의 삶에 합당한,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젊은이를 봐도 야, 어떻게 젊은이가 저렇게 품격이 있지?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도대체? 정말 멋있다.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젊은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 살지? 이럴 때 멋있는 거 명품 아니에요? 품격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계속해서 세상 것만 구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좀 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품격이 있어요. 영적인 품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최상급의 명품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 여러분, 최고의 잔치에서 최고급 포도주 한번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위대한 페스티벌, 축제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소외돼가지고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인공으로 예수와 함께 그 명품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인생. 이게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감격으로, 이런 기대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그 와중에도 품격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간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앞당기는 신앙이 없으니, 기대가 없으니, 주님을 향한 그 천국의 페스티벌에서 명품 포도주를 먹고 싶은 그 갈망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이 땅의 것이 작아 보일 거예요.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땅 것이 너무 커 보여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으니 이제 파장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결혼식을 못하게 됐어요. 필요해는 못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싸늘하게 대답하시잖아요. 아주 간절함으로 간청을 했는데 싸늘하게 대답해요. 아니 까칠하죠. 까칠하게 대답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닌 아리송한 대답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만 대답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안 됩니다 했다가 조금 여운을 두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 때가 됐을 때는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송한 대답, 이거는 거절도 아니고 사실 승낙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신 거예요. 거절과 승낙 사이의 관. 즉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간격을 두시는 걸까? 그 중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 간격을 두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삶을 먼저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것도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옛 질서, 옛 삶의 방식, 옛 정욕, 옛날에 꾸었던 그 꿈, 이것을요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거리를 두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인 거리 두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래야 크라운이 면류관이 있어. 사랑하는 청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옛 욕망, 옛 방식, 옛 나의 자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을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변하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변화 안 돼. 사람 또 바뀝니다.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일꾼과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해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 아닙니다. 회개의 종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냐 이거 아닙니다. 이게 가늠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축복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 제가 요즘에 가능하면 기도의 시간을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올해에 8월 달에 창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 그리고 저희 또한 인생 가운데서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 우리 청지기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새 시대의 모습,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라 무엇을 해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정결한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엔 다른 기도 거의 안 해. 회개,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할 때 정결해질 때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7월 달은 좀 회개하는 달로 다른 데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많이 무너졌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예배 못 드렸던 거 안 돼. 다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더 정결하게, 더 정직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신으로 여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born again이라고 해요. 조금 체인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종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종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치기 위해서 허물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다시 정금 같게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중간에 간격을 두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거절은 외면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걷게 하시고 후에 부활의 영광을,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활의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그 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해야 돼요. 고통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당기는 신앙인 거죠. 부활의 영광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걸어야 될까? 걸어갈 방법이 없어요. 앞당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앞당기는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믿는 기독교가 위대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왜 위대할까? 많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축복을 주시고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아니요. 앞당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앞당길 수 있고 십자가상에서도 부활을 앞당길 수 있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찬 미래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가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모자란 환경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앞당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짓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로 십자가를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앞당겨 주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